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삶 네 번째 시간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무슨 뜻인가? 결국 오신 예수는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왜 능력이 되나?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걸 성경에서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넷째 날 그리고 내일은 실질적으로 저러한 오직 예수의 좀 축복의 삶을 저 구약 시대의 실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오직 예수의 삶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구약 인물에 오직 예수가 있단 말입니까? 조금만 오늘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신약에서의 인물 중에 오직 예수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실제 적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누리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에 정말 내가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고백이 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처럼 능력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넷째 날 구약 인물의 오직 예수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그냥 리뷰만 잠깐 할게요. 오직 원론적인 내용물 먼저 보시면 오직 예수라고 하면 수동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개념이죠. 이거의 반대가 이제 오직 열심인데 오직 예수하고 오직 열심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열심은 능동적인 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세상에서는 저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속성, 이런 죄성에 의한 어떻게 보면 저런 본성으로 시작된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떤 또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또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포지티브 띵킹이라든지 아주 적극적인 삶, 인본주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자꾸 건드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것 같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이제 그 번영 신학 또 인본 신학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오직 예수를 그러한 음부의 권세들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사실 지금 희석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열심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잘못된 게 아니지만 열심히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본질, 본성, 죄성과 우리가 참 늘 비교하고 사는 삶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오직 열심은 특히 성경에서는 참으로 좀 경계하고 또 우리에게 참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직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아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안다는 것은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극히 관계적인 단어요. 친밀함에 아주 연합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반대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럼 뭐를 아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의 은혜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모르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대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와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바리새인 누룩입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누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러한 음부의 권세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두 번째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게 사두개인 누룩입니다. 내가 살겠다,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성공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 이세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유케 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이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지만 자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난 여기서부터 자유하다. 다른 말로 해방되었다. 그 해방되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었고 거기에 내가 종이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노예가 있었고 거기에 내가 속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속해 있다가 내가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나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이런 교리적으로 자꾸 와닿았기 때문에 이게 삶 속에 자꾸 괴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있어갖고 성경의 내용이 삶으로 자꾸 이렇게 스며드는 일에 이러한 단어들이, 신학적인 단어들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때가 많기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다스림의 삶이라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행과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절제 관계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로 같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은 주님께서 시작된 것이고 거기에 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 요걸 갖다가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은 뭐냐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그냥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처음 시작이 우리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쪽에서 이미 왼쪽으로 옮겨진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이거 다 아신단 말이죠. 문제는 어떻게 이걸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어떻게 이제 이 내용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이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여겨주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원타임 이벤트예요. 이거 의롭다고 해놓고서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시 또 의롭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의롭다 하면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 하는 이가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의 내용, 지금까지 말한 것은 죄사함,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죄에서 해방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왼쪽에 죄사함, 죄 해방, 이러한 얘기들이 참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삶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삶으로 풀어내지 않고 이게 하나의 저런 죄사함이라는 단어, 죄에서 해방, 죄도 모르고 사함도 모르고 해방도 모르게 되니까 이걸 삶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여기서는 하도 그걸 들어서 아시지만 이것을 삶으로 내가 살아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를 그래서 그렇게 되는 화목제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1장부터 5장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는 마치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5장 12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딱 나타나는데 뭐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좀 행복할 것 같고 이제 맨날 떨어지다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헤어질 필요도 없고. 그런데 좋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왜? 이 결혼식은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좀 이걸 의롭다함을 누려보고 싶은데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 하고 이제 결혼식 한 것처럼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주님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내 안에서 계속 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난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결혼 생활이 마음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데 내 안에 악으로 이 나를 갖다 사로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이 죄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죄는 뭐가 다른 거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왜 받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서 금방 사탄을 물러가라. 이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로마서를 써가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해. 아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된 거지. 결혼했으면 되잖아. 누리면 되잖아. 여러분 이 6월절로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 12장에 신나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는 게 아니라 바로의 품에서 이제 람세스를 통과했잖아요. 해가지고 열심히 며칠간 나온 데가 어디예요? 바로 홍해 앞에 나왔는데 나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딱 홍해가 갈리고 뒤에서는 또 바로가 또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로마서 5장 12절로 7장 마지막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는데 신나게 이제 나갔는데 어디가 홍해가 딱 갈려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는 막 바로가 쫓아오고 이거예요 바로. 6월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모든 재앙에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래?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빨리 백성들을 앞으로 모브해라. 그걸 내가 못하는데요? 네가 못하지. 내가 안 되니까. 이게 왜?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이제 동행과 동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직 예수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여기서 내가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도 바울조차도 오직 예수를 신나게 해갖고 나온 사람이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왜 애굽에서 거기서 우리가 고기 먹고 고깃가마 옆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 매장지도 없는데 여기까지 끌고 나와갖고 당신 모세 우리를 왜 여기서 시체를 만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는 무슨 스테이지냐면 삶에서 처음에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은 원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로 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아직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그때는 그냥 그 바로가 얼마나 많은 일로 고역을 시키는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나니까 점점 일량을 많이 주는 거야. 그냥 벽돌 쌓게 해라. 그리고 일량을 정해주고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모세가 오더니 사흘쯤 광야로 가갖고 제사를 지내? 하하 요즘 편해졌구만. 집도 주지 마라. 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갔다가 그냥 일정량을 세워라. 일정량을 못하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냥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한테 왜 당신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와갖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지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 밑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무거운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종류가 달라요. 고역과 힘들고 막 부르짖고 고생과 파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로마서 1장부터 5장 그 얘기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고 그냥 파멸과 고생이 있고 우리 모든 인생에서 어두운 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앞뒤가 꽉 막혀갖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냐? 여기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오직 예수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잘 이해를 안 하면 다 여기서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홍해 가는 일은 네가 가는 일이 아니야. 내가 가르는 일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그 지팡이를 들어라. 들었어. 바다를 향해서 향해라. 그리고 너 백성들을 움직여라. 아니 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해. 성령을 따라 할 거냐? 너 뜻대로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오직 예수가 승리하느냐? 오직 열심히 승리하느냐? 여기서 싸우며 이게 큰 싸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국면이 올 겁니다. 인생이요 점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 원타임 디시전이 인생을 확 뒤바뀌어 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시간 가운데 이게 점차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떨 때 보면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결정이 인생을 앞뒤로 확 바꿔버려요.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오직 열심으로 할 것인지 오직 예수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뒤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선택을 하게끔 그거는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성경은 절대 그래.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완전히 프로그램된 관계예요. 그건 성경에 철저하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살 것인가 오직 열심으로 살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이지 절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고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벌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순종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결정한다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순종하냐 이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것이냐.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물이 아직 있는데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게 참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하기 때문에, 듣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 때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안 된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벽두에 여러분에게 이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먼트에서, 여기에서 오직 예수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엔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나의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해도 됩니다.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결정해 놓고 그 길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었지 강요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강요였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겠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따먹을 수도 있다고 알았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는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오직 예수의 고백이 두 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결혼식이 누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삶으로 누리고 사는 것은 두 번째예요. 바로 복음의 마음입니다. 죄에서 해방, 성령을 따라, 이건 삶입니다. 위에는 스테이터스 변하고 밑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되는 건요, 입양되는 건 그냥 페이퍼워크예요. 페이퍼워크. 아멘. 무슨 그 아기하고 내가 만나서 미리 만나갖고 릴레이션십을 디벨롭한 다음에 나중에 공항에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핏덩어리를 공항에서 그 입양할 때 받아내는 거, 그것은 페이퍼워크입니다. 그렇게 스테이터스를 바꾼다는 거예요. 머리가 틀리고 눈 색깔이 틀리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류상 adopted son, 이름을 named 해버리면 다 틀리고 뭐가 다 틀려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죄사함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상 아무리 안 맞고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리 어색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것도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나는 자꾸 머리 색깔도 틀리고 눈 색깔도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그 입양이 됐는데도 자꾸 거기에 그럽니까? 아니죠.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사귐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 입양한 자녀들 보면 그 부모님들, 미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키워주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낳지도 않았지만 입양된 아이들이지만 얼마나 그렇게 부모와 관계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왜?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분과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한 겁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처음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이거 갖고는 어린 예수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페이퍼워크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갖다 리걸 그레이스예요. 이거는 그 의롭다함을 받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 한 번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한 번 본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 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분이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내가 자꾸 의롭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 해서 제가 의롭다가 된 거지, 의롭지 않은 분이 저한테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제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것도 은혜로 내가 그것을 영접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예요.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라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고 모든 증거가 있어도 재판장이 때려야 돼요. 이래 하면 되는 거거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로마서 이제 5장 12절부터 7장에 힘들다 죽기 힘들다는 거야. 내가 은혜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더 구해야 되냐 말이지. 이거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어렵냐면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건데 이런 것들을 너무 교리적으로 많이 풀어나갖고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그 여기 5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왜 은혜 구하기 위해 죄를 범해야 되느냐, 나는 왜 이런 부분이 없냐, 어렵냐.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로마서 1장부터 5장은 통과하셨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7장까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되고 왜 이래 안 돼? 응? 이 문제에 걸리는 분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로마서 페이스 2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를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 때 옆에서는 야, 너 얼굴이 틀린데 어떻게 너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자꾸 너 그 아들 그 딸이라고 그러는 거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여긴다는 건요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도 시작.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막 절절히 깨달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드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 그렇다고 자꾸 정죄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저와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어. 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이걸 어떻게, 그래놓고서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여길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참 중요하네. 아니 홍해부터 갈라지면 여기는 필요 없잖아요. 이거 아니, 이 시간이 필요해. 홍해 앞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이 필요했냐면 이 시간이 없이 그냥 급한 홍해로 확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니 왜 로마서 5장 11절부터 7장이 왜 필요해? 왜 필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 돼. 이 여김의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만 이걸 깨달아.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를 깨달아. 그냥 통과하면 몰라. 근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봐야지. 어떻게 살 때 죄에서 해방하는지, 여기서 해방되는지를 알아야지. 성령을 따라 내가 시키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일이야. 내가 이 홍해 가는 건 내가 갈라. 하지만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라암세스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홍해를 가르기 전에 그 상황은 뭐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디냐면 바로 홍해와 라암세스 그 사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에서는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또 한 법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죄 사함을 받았다며. 아니 1장부터 5장까지 죄 사함을 받았다며요. 그럼 죄에서 내가 자유하게 됐다며.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왜 내 안에 죄가 있은 걸 깨달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죄의 뿌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를 가린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다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가죽 옷을 가린다고 해서 가리는 거는요, 이 안에 더 이상 나를 그렇게 수치감을 줄 수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지, 이 안에 죄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젠 예전에는 그냥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움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기 전에는 그냥 죄에 끌려서 100% 그냥 나는 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주님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 뭐가 달라졌냐면, 달라진 게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은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더 이상 과거에 내가 100번, 10번, 1000번이라도 내가 거기에 죄의 노예가 돼서 모든 게 거기서 내가 바로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슨 뭐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100% 바로 밑에 바로의 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무슨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 아니죠.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똑같아. 근데 바로에 있을 땐, 죄 아래 있을 땐 죄의 종이었고, 이제 하나님 광야에 왔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여긴 강압과 강요와 그리고 완전히 핍박과 고역과 노동이지만, 여기서는 자유와 평안과 관계적인 종의 관계예요. 내가 너와 나 친구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살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도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하도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이 찌들어 갖고 살다가 갑자기 여기 와 갖고 떡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 입었으니,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돼도 이게 내 속으로 사라질 수가 있겠나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를 자꾸 얘기하시냐면, 로마서 통해서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영을 따라 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을 따라 산다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건 100% 마치 바로 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의 바로 밑에서 사는 것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안 믿었으면 오히려 진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바로 밑에서 고깃가마 밑에서 고기라도 시커 먹지, 그냥 까짓 거 생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이걸 모르면 차라리 안 믿는 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이것이 없으면 차라리 안 믿는 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라고요. 왜 우리가 여기서 걸려있냐? 이걸 깨달아도 이렇게 안 해. 그래서 제가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답답하냐면, 이거를 하면 되는 아유,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은 걸 제가 알지만 그냥 또 떠들읍시다. 그냥 안 돼도 할 수 없지 안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고 또 분명히 또 뭐라 그러냐면, 또 그냥 가서 이거 안 해, 이렇게 안 한다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요. 말씀을 안 보는 거야. 그리고 약속을 내가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성령이 있으면 그걸 잡아야 되거든. 그랬을 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게 도대체가 땅바닥을 보니까 축축한 진흙덩어리도 아니야, 물이 있었던 곳인데 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말라서 뺐어요. 이게 도대체 물벽이 생겼어. 아니 이건 무슨 만화를 보는 거야? 내가 뭐야?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이거 오직 예수 아니면 이건 못 봐요. 내가 과거에 걸어보지 못했고, 내가 전혀 걸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전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 정도밖에 경험 더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좀 더 벌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운동하면 좀 건강해진다는 정도밖에 더 있어?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삽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여기서부터 여기 이걸 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니요. 광야에서는요, 광야 40년,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은 왜 1세대가 다 죽어? 이게 트랜지션이 안 되는 거야. 1세대가 다 죽어버리잖아. 왜? 그 바로 밑에서의 그 바리새인 누를까 사두개인 누를까 이 오직 예수가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막 교훈입니다. 이거 죽느냐 사느냐. 오직 예수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걸 살았어요. 오직 예수를 살아낸 거예요. 여기는 이 사람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걸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나한테 오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외에는 없다 하는 게 그냥 꽉 잡아버렸지 뭐. 인생이 모든. 근데 이거 꽉 잡아버릴 때는 무슨 일이냐면 나 인생 이거 아니면 딴 거 아무것도 나한테는 없어. 그리고 이 말씀이 실질적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인생 한 번 있는 인생 두 번이라면 하나님 내 다음에 이렇게 살아볼게요. It makes sense. 나한테 은혜 받았는데 어차피 내가 지금 살아가니까 마음에 들었지만 내가 한번 다음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살아볼게요. 그게 아니거든. 한 번밖에 없거든. 내 가는 길은 한 번이에요. 딱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거기 딱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야. 딱 보니까 내가 40인데 나머지 길게 살아봐야 40년 더 사는 건데 이제 반 딱 살았는데 내가 반을 이렇게 살아? 빤히 보이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니 그 모양이고, 그리고 내가 뭘 해봐야 내가 그거 살라고 지금 살아가나? 그래 좀 성공해봐야 뭐가 달라? 조금 좀 큰 집에서 살고 좀 그거 하자고 내가 지금 아니 이거 말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걸어보지도 못한 데를 걷고 물벽까지 이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확실한데 이 말씀이 확실한데 내가 어딜 가려고 할까? 아니 떡 보고 가게 생겼어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 너도 가려느냐? 내가 어디 가요? 여기 영생의 약속 말씀이 이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내는데 어디 가라는 겁니까? 난 이거밖에 없는데 죽어도 내가 주를, 살아도 주를. 아이고 오직 예수지. 그렇게 해서 살아온 20년의 인생 꿈을 꾸는 것 같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욕심이 없을까요? 욕심은 없지만 비전은 있습니다. 안락은 없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보는 것대로 살다 보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직 예수를 사는 삶이란 바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품으라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라는 뜻이에요. 오직 여러분 이걸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여길 때 13절은 로마서 8장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말소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삶 속에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예수님도 여기신 분이세요. 주여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직 예수님도 오직 예수를 부르신 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라마라마 사박다니 주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말씀에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걸어보지 못한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 자식인데 죽여?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오늘 삼겹줄로 힘들고 파멸 고생, 지겹게 고생이 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이 심하나? 그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오직 예수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쌍둥이인데 형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지금으로 맡으면 전문인. 전문인이라는 건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운동 다 잘합니다. 제가 탁구를 칠 때 탁구대회에 참여 안 하는 게 있죠. 편해강 집사님이 우승하는데 제가 탁구 칠 때 편해강 집사님만 나하고 이 적수가 맞아. 근데 목사가 이거 풀고 성도들 이기려고 성도들하고 게임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없어. 제가 보니까 편해강 집사님 나중에 데려와. 탁구를 쳐도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당구 300이고 마세이는 제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보링? 여러분 제가 보링 안 쳐서 그냥 이리로 가서 그냥 우리 저 지석이가 치러 가자 그러면 150은 에버리지로 나와. 왜냐면 은사도 있고 운동에 대해서 센스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해. 편식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밥을 골고루 안 먹어요. 그거는요 바로 이 바리새인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전문인, 내가 이거 여기 있어서 내가 완전 자기 고집, 자기의, 이거는요 에서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 익숙한 사냥꾼이라니까 뭐 안 해요. 이거는 바리새인 누리기예요. 그래서 뭐를 지극히 좋아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도 채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좋아하면 필요한 걸 취하지 않아.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이 모든 걸 다 좋아하는데 운동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할 거는 제가 하지만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매일 그걸 안 해 또. 근데 좋아하는 건 엄청. 골프도 제가 얼마 치는지 아세요? 누가 저한테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포드 다닐 때 골프를 얼마나 저 골프꾼이었어요. 다 아시면 다 알지 뭐. 치려면 확실히 치세요. 어정쩡하게 치지 마시고. 싱글은 아니고 그래도 누가 보면 잘 친다고 해요. 그냥 안 치다가도 한번 저 목사님 한번 나가시죠. 그래서 한번 나가면 제대로 나와. 뭐 처음에는 안 치, 뭐 골프를 안 치니까 그냥 한 뭐 17홀에 가서 이제 감이 잡혀서 그때쯤 치려고 그러면 끝나고 그래요. 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든지.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런 뭐냐면 이 꾼이에요, 꾼. 그런데 이 야곱은 뭐냐면 야곱은 여기 에서가 배가 고픈 거야. 저 꾼이 있으니까 배고픈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게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지만 좋은 걸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야. 배고프니까 와서 뭐라 그래? 아니 팥죽이 있으니까 이 팥죽이 뭔지 모르는 거야. 팥죽이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가 죽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쉽게 패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까 거기 람세스 올라와서 거기서 그냥 왜 나가요? 항상 여러분 아시죠 이거? 아니 그거 좀 배 한번 고팠다고 해서 아니 내가 죽을 정도로 배고파? 여러분 이 비전이 있으면요 이 양식이 이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아니라 맨날 좀 먹고 사는 일에 있으니까 이 누룩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룩은 허기를 금방 느껴요. 이게 금방 없으면 금방. 그러니까 이 누룩으로 살아가는 거야. 한번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용기가 없는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비전 이게 그 여기 야곱은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내가 갖고 있는 장자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걸 아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은혜, 주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가 나한테 깨달아질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막 에서처럼 저러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와 오직 열심히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어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열심히 있었던 저기 에서는 보세요. 어떻게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레의 딸 유대 해족속 엘론의 딸 마사 아내로 맞이하였다. 누굴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 아내도 오직 열심으로 선택하는 게 있고 오직 예수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형. 근데 여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오직 예수로 내 외삼촌 뭐야 너는 가나안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오직 예수예요. 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이것도 오직 예수하고 이게 있고 오직 열심히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이게 우리 삶의 전체에서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며느리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식들 저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오직 열심으로 여러분 자식을 키울 건지, 오직 예수를 키울 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일이면 부모가 말려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먼저 야곱의 오직 예수 넘버 원은 야곱은 이런 게 있었어요. 형 거도 이 친구는 또 뭐가 있냐면 형 거를 갖다가 그냥 자기가 열등의식이 있어서 항상 형이 먼저고 나는 왜 둘째가.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뭐야? 사두개인 누리기지. 그런 게 늘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 거를 뺏어보려고 막 혈안이 축복권 창자권 다 까짓 건 뭐 형이 되든 뭐든 내가 다 가지면 내가 장자지 뭐 이거지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야곱이 참기. 그러다가 형한테 이제 끝나요. 형한테 도망가는데 형 낯을 도망가는데 뭐라고 그래? 그때 예수를 만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 예수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지만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형이 낯을 피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없을 줄 알았던 그 생각에서 이제 내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야, 너 잘못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지. 누가 너를 정죄해? 여기까지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때는 안 나타나시지 않아요? 아니,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너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이 초라한 모습에도 지금 계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너 아브라함과 이삭, 너 조부 그 하나님이야.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와 여기에 있다.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베델에서 온 야곱이 거꾸로 집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 여러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야곱이 잘 삽니까? 아니에요. 21년이 지난 두 번째, 오직 예수 두 번째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오직 예수를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삶 속에 누리는 정점이 필요한데 그때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5장. 이제 형 에서와 완전히 화해하고 그런데 숫곳에서 또 음부의 권세, 숫곳에서 자리를 피고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요걸로 그냥 결혼식 한 걸로만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No, don't you remember 1장. 네가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 형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예수가 그리스도 첫 번째 오직 예수 네가 고백할 때 그때를 기억하라. 이제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정리해라. 모든 이방 신상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을 정리하라. 그리고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그리고 가서 제단 쌓고 그곳에 엘베델, 이제 엘베델로 살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고백.
이름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야곱은 로마서를 쓴 사람입니다. 야곱은 출애굽기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살 때 누렸던 실제 인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가지, 내가 결정해야 될 때, 오늘 내가 오늘 뭘 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로 살까? 아니면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까? 지금 여러분 뭘 결정하셔야 될 때가 있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결정할 게 한두 가지를 해야지. 중요한 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what decision driven,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랬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라고 해서 그렇게 6월절을 통과해서, 저라고 해서 저런 광야에서 저런 일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어요? 7년 환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더라고. 오직 예수는요, 그걸 견디게 해요. 참 능력 있죠. 반드시 7년 환난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배워요. 여러분, 지금 그때의 시간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끝나니? 아니요. 이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 중간 단계에 여러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셔야 돼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여기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5장, 6장, 7장,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우리 인생에서는 야곱에게는 형의 낯을 피해서 21년간 외삼촌네 가 있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이스라엘로 준비하세요. 홍해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유 없는 고난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야곱이 잠깨어 일어났을 때, 돌베개 하고 일어났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베델로 오직 예수 두 번째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한 1분간만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아니, 성경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저를 봤던 증인들이 많아요. 이 디트로이트에 제가 33년 살았어요. 저 처음부터 유학생부터 지금까지 30년의 시간을 다 본 사람 증인들이 여기 수두룩 많이 깔려 있어요. 미시간에는. 처음엔 저를 미쳤다고 그랬죠? 제가 미쳤습니까? 예, 예수에 미쳤어요. 그게 오직 예수였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다시 산다 해도 저는 이것처럼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기십시오. 어차피
유월절로 바로의 이집트를 떠났다면 이제는 중간에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준비하신 홍해를 여러분 은혜로 건너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오직 예수 2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요단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2번 건너셔야 돼요. 주님께서 건너게 하시죠. 주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죠. 저와 여러분 발을 담그는 것뿐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도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위에 발을 얹을 때에 그때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생명을 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번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걸겠습니다. 나를 던지겠습니다. 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로 맨날 배가 고파서 죽게 됐다고 에서의 그런 모습은 전혀 인정 아닙니다. 나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신 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2.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Nothing but Jesus. 오직 예수. No other name given to me. 나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no other options. 다른 어떤 옵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또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 성회를 할 때 여러분 내일은 주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들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이제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